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 응답 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인, 기도 응답 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고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기 원하셔서 끌어가시는데 각 지점마다 은혜 주세요. 지점마다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알아차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지금 은혜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은혜 가운데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큰 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알아차리고 내가 지식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기도 생활이 굉장히 크게 은혜가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리고 응답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그 주님 만나야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힘을 내서 기도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도 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 전에 우리 이끌어 가시는가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를 사용하라. 자, 그러니까 오늘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요. 근데 이 여자는 그 귀신 들린 거로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귀신 들린 이 여자를 바울이 어떻게 처리하는 그 지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절 성경 보시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러니까 좋은 얘기인데 그 얘기로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 바울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괴로움이 됐어요. 우리도 때로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 계속해서 그 사역에 방해가 되도록 목소리를 내고 사역에 방해가 되도록 발걸음을 제한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뒤에 봤더니 이게 바울에게 은혜가 됐다고 한다면 기뻤을 거 아니에요. 근데 18절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어려웠다는 거죠. 요 지점이에요. 지금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 선택을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딱 보니까 옷차림도 달라요. 저 사람 점치는 사람이에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의 내용과 상관없이 저 사람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반대편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 보내가지고 저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라고 해라 할 수도 있고 내지는 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선택한 게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온지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이거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뺏어가고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죠. 근데 그 세력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는데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데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예를 들어보면 좀 치아가 아파가지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통증 없애주게 해주세요. 그런데 벼랑간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통증과 아픔부터 벗어나고 싶다. 마치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 고난을 넘어가리라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증은 떠나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염증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외쳤어요. 막 외쳤어요. 그러니까 사라지더라니까요. 감사했죠. 또 나타나더라니까요. 안 감사해서 이게 쑥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습관적으로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마무리 안 했다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럼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성격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딱 지명한 것은 위임된 권세, 위임된 권세, 위임된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분 자신, 그분의 이름은 위임된 권세. 그럼 뭐가 위임됐는가? 뭐가 위임됐는가?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 그분의 나와의 사람과의 언약 다 포함되는 거죠. 제일 확실한 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신 것도 그 이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항상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에는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그냥 의미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 은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그분의 이름 붙잡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은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가. 여기에 핵심이 달려있어요. 응답은. 한번 보세요. 내가 막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주님 주시옵소서. 그럼 뭐 의지할 겁니까? 우리가 보면 나의 진실함, 뭐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 좋아해. 나의 진실함 이것도 많죠. 그럼 응답되면 내가 진실했구나. 그러니까 이쪽으로 되게 많이 가요. 내가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열심으로 기도했지만 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배울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집대성된 게 그 이름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선언하는 기도가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내가 이 땅에서 나타나게 하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통로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거였어요. 위임된 권세를 써서 예수님을 선언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낯설지요. 해보면 금방 알아요. 낯설다는 게.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낯선 것도 안 하면 계속 낯설음은 남아있어서 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이 기도를 우리는 평생 모르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들었으니까 이 기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기도를.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의 위임된 권세를 의지해서 내가 이 이름을 선포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게 역사로 증거로 응답이 나타나면 얼마나 우리 가슴 속에 이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 기도에 열심을 낼 때 진실한 거 좋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의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아니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그 의미를 믿고 기도하는가. 믿고 기도하는가.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확실히 믿고 선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 위임된 권세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 실제로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향을 행사했던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식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유혹과 악한 영의 넘어뜨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쫓아내는 건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성경이. 그럼 이 기도를 배운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환경에서 이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지도로 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가르쳐주기 원하시더라고요. 이 기도를 하기 원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시는 믿음으로 힘을 얻으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운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43절부터 44절. 시작. 힘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육신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힘을 빠지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 이런 것을 다 겪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가지고 힘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44절 시작. 예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기도를 마쳤어요. 그 힘을 받으셔가지고. 그 얘기 뭐냐면 우리도 힘을 받아야 기도를 마칠 수 있다. 그 얘기 뭐냐면 이 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사인이 뭐냐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더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봐서 힘과 은혜를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사 와가지고 힘을 더했더라.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 모르죠. 근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지.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잡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서 쫓아오세요. 19절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이 여자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이 여자의 피를 이렇게 갈취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로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반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니 지금 하나님 위에서 한 여인에 붙어있는 이 같이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영광을 돌리고 능력이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의 상황을 다 아는 거 말고 좀 좋은 일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외치면 할렐루야까지 안 되더라도 와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다.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이제 우리의 이 사역의 길은 뭔가 놀라운 길이 열리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안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 뒤에는 길이 확 열릴 거 아니에요. 길이 열리긴 열렸어요. 고통의 길이. 갑자기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런 지점을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냥 완전 실족이에요. 여러분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까요? 주방에서 막 열심히 했어요. 오랜만에 휴가인데 그냥 다 헌신했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되니 설거지 왜 이렇게 천천히 하냐고. 시험에 확 들었어요. 딱 던지고 다음부터 안 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헌신했으면은 그 헌신한 그런 은혜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그 뒤에 길이 열릴 거라고 인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를 모르는 게 있었어요. 하나를. 성경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여기에 침노라는 단어가 침노.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도 놔두시고 이 침노라는 비아제타이, 헬라 비아제타인데 침노라는 단어는 폭력을 당한다는 거예요. 침노, 폭력을 당한다. 폭력. 또 하나는 이렇게 밀고 나간다. 두 가지 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침노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면 천국 어떻게 만나는 거냐?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폭력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을 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딱 지금 그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말씀 정언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서 나가서 기적과 이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서 한 영혼이 이 악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 다음에 폭력이 나타났어요. 폭력이 나타났는데 이 폭력 가운데서 바울과 신라는 밀고 나갔어요. 이 폭력을 잠재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끼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뭐였는가? 어떻게 힘을 도우셨는가? 보니까 25절 보니까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어요. 깊은 감옥에.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유 오늘은 어려움이 임했구나.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환경이 그냥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마음의 포기가 될 수 있죠. 내가 당분간은 못 나가겠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입을 열었다면 슬픔의 탄식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안 그러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도 좋은 일 하다가 이런 일 당했으니까 더 힘든 거죠. 근데 우리는 좋은 일 안 하고 그냥 내가 잘못하고 어려움 당해도 너무 슬퍼지는 거야 인생이. 근데 바울과 신라는 25절 성경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동그라미 많이 쳐야 돼요. 여러분 한밤중에 뭐 하십니까? 화장실 간다. 60세 이상. 그죠? 한밤중에 뭐 핸드폰 보다. 30세 이하. 그죠? 중간은 몰라. 한밤중엔 이게 시간이 쭉 가다가 시간의 중앙인 거예요. 중앙. 이게 뭐냐면 전조적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쭉 가다가 뭐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훅 올라온 게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뭘 했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지만 잠잠했겠죠. 그죠? 근데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한다? 이거는 한밤중이라는 그런 고요함을 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려고 할 때 마음에 뭐가 올라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올라오는 게, 이 마음에 올라오는 게 성령이 힘을 공급하시는 거 아닐까요?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바울과 신라 분명히 마음이라도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아셔서 그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걸 사용하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특별한 은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난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고 싶다? 특별한 은혜. 말씀 보셔야 돼. 이게 항상 있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이게 자꾸 설교하다가 뭐 광고 시간에 광고하다가 갑자기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경 있는 마음이 들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면 그 마음이 기뻐요. 저게 가서 또 성경 읽고 기도하면 너무 말씀이 잘 들어오고 기도가 잘 돼.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죠? 왜? 기도하라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판단자로 있어가지고 너희들 기도해,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힘들다, 영적으로 괴롭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애를 받아야 돼. 그 은혜 주신다니까요. 요즘 찬송을 부르면 자꾸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도 특별하게 찬송가의 어떤 가사나 찬송이 또 이렇게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요 부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제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왜 주시겠습니까?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힘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 예수 사람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너가 아니라 예수님의 응답, 예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기도 응답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실행하리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의지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 중보하셔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몫이고 응답은 예수님 몫인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응답을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 거 모르면요 무조건 자녀와 부모 관계로 이렇게 환원해가지고 보세요. 자식에게 응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구나. 할렐루야. 있잖아요. 능력이 안 되고 마음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때가 안 돼서 그렇게 안 주는 것뿐이지. 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 계속 힘을 공급하신다니까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을 한밤중에 왜 부릅니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폭발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은혜가 폭발하자 비아제타이 침노. 그래 폭력을 당하지만은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밀고 나가리라. 이게 침노의 의미예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 은혜 확 붙잡고 기도 확 붙잡고 말씀 확 붙잡고 찬송 확 붙잡아서 밀고 나가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적 전쟁에서 인내로 승리하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뒤에 나와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나요. 26절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죠. 병이 치료됐어요. 사업이 성공했어요.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렇죠? 결혼이 됐어요. 그럼 끝난 거죠.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 바빴지만 나올 때는 너무 시원해서 아무것도 안 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한번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큰 기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도 그 기적에 대해서 기도하는 경험이 혹시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옥문이 다 열리고 족쇄가 풀렸어요. 그러면 기적이 난 거죠. 그 다음 뭐다? 자연 발생적으로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서. 야 하나님 역사했구나. 이거 옥문 다 열렸네. 도망가라는 사인이구나. 아 문이 열렸잖아요. 이렇게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27절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옥문 열리면 죄수는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고는 왜냐면 못 지키면 본인이 참수거든요. 그렇게 죽나 이렇게 되면 여기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근데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야 하나님 뭔가 바울의 마음에 계시하신 거예요. 너에게 지금 옥문이 열린 것은 목적이 있다. 나의 뜻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봤더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할 구원을 받으리까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받는다는 게 한 사람이 전도되면 다 구원시키겠다는 약속과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야, 너무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뭐냐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응답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를 왜 치료하셨습니까? 저를 왜 합격시키셨습니까? 저를 왜 다시 믿음을 붙잡게 하셨습니까? 저를 왜 이곳에 나오게 했습니까? 기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특별한 인도하시면 응답을 한다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뭐 물질 주심, 성공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이렇게 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것도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니까 쑥 내려갔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약하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거 안 됐나? 치료가? 능력이 또 사라지셨나? 또 기도했어요. 났어요. 났어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들어서 생각이 뭐냐면 가다가 한 달 반을 고생했는데 자연적으로 난 거지. 예라이. 그 생각이 막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해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자연적인 거다. 희석과시켜, 희석과. 그때 뭐 해야 된다?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왜?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직 안 나타나죠. 그래서 신경이 3개 치웠는데 하나를 막았어요. 또 2개가 남았잖아요. 밑에 보니 염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으로 나왔어요. 통증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통증이 없어졌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은 사건인가 과정인가? 사건이면서 과정이에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령할 때 즉시로 나갈 수 있죠. 하지만 그 시간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내 눈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다. 그 권세 이름의 능력은 천하만국의 위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타날 때에 내 삶에 나타난다. 그 믿음 지키셔야 돼. 그 믿음 어째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열렸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하신 것이 저에게 이런 치료의 은혜 받게 하는 목적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왜? 그 다음에 은혜를 끼치게 하시려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배 시간에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총매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 2년 전에 영상을 부족하게 좀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영상이 잘 되게 하셨어요. 단기간 내에. 그럼 기뻐했죠.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 옥문이 달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저에게 왜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멈춰서서 하나님 저를 향해서 이 기적과 이 은혜와 응답의 목적과 뜻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고 더 많은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쳤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으면 그 기도응답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너무나 큰 일들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영합수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었어요.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얻었어요. 집을 여러분이 얻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해서 믿음 붙잡고 하나님 이 얻은 목적이 뭡니까? 말씀하시간에 하십니다. 알게 하세요. 거기에 내가 헌신할 때 집을 얻은 것보다 100배 이상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쳤던 거예요. 정리해보면은 하나님 기도응답할 때 주시는 사인이 뭐냐? 오늘의 분명한 사인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았으니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 지금 응답에 대한 첫 번째 사인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셔주는 은혜가 뭐냐?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힘을 얻었다든지 특별히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마음이 생긴다든지 어떤 마음속에 찬송이 자꾸 울린다든지 하면 분명히 이거는 기도를 계속 이끌어 가시고 그 기도의 은혜와 응답을 주시려고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붙잡아야 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놀라운 게 이거든요. 우리가 놓친 건데 내가 응답 받았어요? 끝나면 안 돼. 물어봐야 돼. 주님 저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부족하고 못 알아차리니까 제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응답해달라면 나타나요. 거기에 내 인생의 목적도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 부르신 사명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큰 능력은 그때부터 나타나요. 이 은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디자인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런 은혜 주시려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가 놀랍도록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게 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주실 때 붙잡게 하시고 뜻을 구하게 하실 때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